사랑하는 여러분, 한참 우리 고국이 경제가 발전할 때 어떤 사람이 살아생전에 사방을 뒤진 끝에 자신에 의한 묘자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풍수 지리상 좋은 명당, 주의 경관이 빼어난 전망 좋은 곳 가운데 고른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척척 산중 깎아지는 절벽, 바로 그곳에 묘자리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그 아래쪽에 보면은 청길 낭떠러지였어요. 그것은 참으로 비상식적인 선택 아닙니까? 그러나 그 본인으로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전국 독재 개발붐이 일어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산이나 조상의 묘자리를 고가에 팔아넘기고 있을 때니까 그 사람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죽은데 혹시 자신의 후손이 묘자리를 팔아넘길 염려한 나머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개발될 수 없는 곳, 자식들이 아무리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 곳을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그 절벽 위에 묘자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명절이나 기일을 맞아 아버지의 묘수를 찾는 그 자식들은 묘 앞에 생명을 걸고 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자칫 실수해서 헛걸음을 뒤졌다가는 영락없이 청길 낭떠러지로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죽은 뒤에 고작 무덤 속에 갇혀 자신의 묘자리가 팔리지 않을까 걱정이나 하고 1년에 몇 번 자식들이 찾아와 제사 때 바치는 음식이나 고대한다면, 그리고 1년 내내 줄이고 있어야 하는 존재라면 여러분, 도대체 인생보다 더 험악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오늘 상을 당한 성도님을 위로하기에 모 병원 영안실을 찾아갔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잠시 휴게실에 앉아 있을 때 마침 옆자리에 다른 빈수를 찾아온 사교인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답니다. 대화 중에 어느 권사님이 호칭하는 연세가 적게 보이는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 병원 영안실 정말 잘 됐지? 나도 죽으면 이리로 와야겠어. 가톨릭에 다니는 한 분이 세상을 떠나 장지까지 따라갔답니다. 경주대에 보면은 가톨릭 묘지가 있는데 높은 산 위에 자리 잡은 묘지 주위 경관이 참 수려했어요. 한 가톨릭 교회가 말했어요. 야, 정말 정망이 기가 막히구나. 우리도 죽으면 이곳으로 오자. 그러자 또 한 사람이 그 말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나이 든 분 가운데서 죽어서 이곳으로 오려고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목표하는 최애 목적지가 기껏해서 현대식 시설을 갖춘 영안식이거나 전망 좋은 공동 묘지라면 여러분, 그때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적지와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1971년에 공주에서 발굴된 무료 망릉이 있습니다. 발굴 당시 무덤에는 총 2,906점의 귀중한 유물이 나왔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유물로 지석이 꼽혔습니다. 지석이란 왕의 지신, 즉 땅을 관장하는 귀신으로부터 자기 묘지터를 사들이기 위한 계약 내용을 기록한 돌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자로 기록된 지석의 내용을 번역하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돈 1만 문, 우 1권, 을사년, 525년 8월 12일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라는 무력왕의 본명이에요. 상기 금액으로 토왕, 토백, 투부무와 상하 지방관 지신에게 보고하고 서서남 방해의 토지를 매입하여 무덤을 쓴다. 이를 위하여 본 증서를 작성 증명하며 이 묘역에 관한 그 어떤 법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 무령왕은 자신의 무덤을 위하여 1만 문이라는 거금을 지신에게 바쳤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법령도 자신의 무덤에는 해당될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무덤은 영원한 안식처가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일행위도 그 무덤은 철저히 파헤쳐지고
지금도 수많은 관객들의 발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나라 14대 왕 신종은 이 세상 누구도 자신의 묘를 발견할 수 없도록 여러분 무려 27m의 지하 27m의 아방궁 같은 자기의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고서도 안심하지 못해 지하 묘지 입구에 묘시에 이르는 통내 밖에서는 절대 열 수 없도록 설계된 4개의 큰 돌문을 따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 무덤이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그 깊은 땅속의 무덤을 기어이 찾아냈고 결코 열 수 없으리라는 신중에 굳게 믿었던 그 돌문까지 열어 젖혔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로 더럽혀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덤이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피라미드 아닙니까? 이집트 왕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대공사는 바로 피라미드 건축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죽으면 들어갈 무덤. 제일 큰 피라미드는 밑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230m 밑변만. 높이는 146m에 이르러요. 그 피라미드를 건설하기에 평균 2.5톤의 돌이 무려 230만 개나 동원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무덤이 완공되기까지는 무려 장장 20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왕의 시체는 피라미드 속의 미로와 같은 통로를 거쳐 특별히 마련된 왕의 묘실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묘실 입구에 이런 경고문을 붙여두었습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죽음의 저주를 받으리라. 누가 보아도 그거야말로 영원한 안식처일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천홍성 같은 피라미드, 여러분 영원한 목적지가 되지 못했어요. 왕의 시체가 안정되어 있는 묘실 속에 들어갔을 때 있어야 할 왕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텅 빈 묘실 맞은편 벽에 그 묘실을 발굴한 사람만 붉은 페인트로 적혀 있었어요. 벨자미 1818년 3월 2일 바로 이 피라미드를 정복한 사람의 이름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가지로 설명해 주고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 세상의 그 어떤 무덤도 결코 인간의 영원한 목적지, 영원한 안식처, 난공불락의 피난처는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왕들의 경우를 제쳐놓고서도 여러분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주고 산수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면 1년에 몇 번씩이나 여러분 거기에 찾아가십니까? 여러분의 5대 묘수를 위치를 알고 계십니까? 10대 주의 묘수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무덤을 아무리 웅장하게 꾸며도 불과 몇십 년 후에는 자식에게조차도 잊혀지고 말 것입니다. 불과 100년이 지나지 않아 영구 없는 무덤이 될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그처럼 버려질 무덤이라면 무덤이 결코 우리의 안식처나 목적지나 종착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달이 가장 많이 써먹는 게 뭔지 아세요? 헌금 거둬들이는 방법 중에 조상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 해가지고 통일교본이가 430명까지 써놨더라고요. 한 명의 조상의 저주를 끊는데 헌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돈 다 내려면 수십억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가 좋아요? 그 교주나 그 특정한 사람들만 부자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순식간에 재벌될까요? 참 그걸 믿고 그렇게 또 바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땅을 판 뒤에 시체를 묻었어요. 또 예루살렘 기도원 골짜기에는 백성의 아들의 돌 무덤이라고 해서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것은 범죄자들이나 돈이 없는 천민들은 거기다 시체를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암석을 뚫거나 자연동물을 무덤으로 사용했습니다. 무덤에 있고는 돌로 막아 언제나 열고 닫을 수 있었으며 나머지 세면의 벽 아래는 돈
만든 긴 탁자를 설치하여 죽은 자의 시체를 그 위에 안치해 두었어요. 따라서 유족들은 원하기만 하면 언제나 무덤의 돌문을 열고 들어가서 시체를 볼 수도 있었고 또 시체를 위한 향료를 발라줄 수도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시체가 다 썩고 나면 가족들은 남은 뼈를 수습하여 작은 유골함에 넣은 뒤 그 유골함의 무덤 안쪽에 구석에 보관했어요. 이런 식으로 돌무덤은 집안에 속한 가족 전체의 무덤이 될 수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 사람을 동시에 밤새도 지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의 시체 역시 이와 같은 돌무덤 속에 안장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유족들은 때를 맞춰 찾아가 고고를 했습니다. 그 무덤이 곧 나사로란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무덤 앞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그리고 죄 있는 사람을 향하여 돌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윽고 무덤이 열렸을 때 주님께서 그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와 동시에 일어난 일을 44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가 물을 따로 절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불어넣어 다니게 하시니라.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순간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수의를 입은 채 자기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나사로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은 나사로의 끝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시체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의를 입혀 그의 죽음을 꽁꽁히 묻어둔 것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무덤 속에 눕힌 뒤 무덤의 돌문을 닫아 버렸어요. 죽은 자가 돌아갈 최후의 종착역, 무덤이라고 여겼긴 까닭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돌문을 열어 젖히셨습니다. 그 무덤 속에 누워있던 나사로를 무덤 밖으로 불러내셨어요. 나사로를 죽음 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수위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무덤이 종착역이나 최후의 목적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무덤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사람들은 주님을 아리마색 요대의 돌무덤의 장세에 지내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역시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하셨다고 생각하여 그 무덤 앞에 슬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스스로 그 무덤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죽음이란 무덤이 결코 주님을 가둬둘 수 없음을, 주님의 구원이란 무덤을 초월하는 것임을 주님께서 친히 세상에 만방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미 비어있는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 슬퍼하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말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시느냐? 만약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의 무덤을 찾아가 마냥 슬퍼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착역이 마치 무덤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영광의 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끝날 우리의 영혼은 다시 입을 부활의 몸은 세상에 썩어 없어질 우리의 육체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입혀주셨던 타락 이전의 신령한 육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는 우리의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따라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정녕 믿는다면 더 이상 무덤 속에 자기를 가둬두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죽음 뒤에는 어이없이 땅을 차지하려고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땅은 오직 살아있는 자를 위해 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살아있는 후손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남겨야 할 것은 스스로 죽음 속에 가둬두는 무덤이나 비석이 아니라 모든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영원한 부활, 영원한 주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교인이 죽으면 일단 이 30년 동안은 무덤을 쓰고 매장해 두었다가 그 이후에 시신을 하장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형태의 비석이나 무덤을 남기지 않으셨던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죽음의 흔적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으로부터 풀어놓음을 받은 영원한 자유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생전 영원히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부르시는 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이고 썩어질 육체는 깨끗하게 20-30년 묻혀있다가 하장하여 자연의 일부로 되돌려주는, 그래서 어떤 죽음의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것보다 더 가슴 벅찬 자유, 참된 자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1세대에게는 이것을 요구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자신부터 이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무덤으로부터 우리를 풀어놓게 자유하실 뿐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을 묶고 있던 속박, 죄, 이기심, 질투, 그 제약으로부터 어느 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와 속박하고 있는 우리의 돌무덤 깨뜨리시고 말씀하시며 진무가 나오라, 춤이라 나오라. 그리고 주님께서 내 영혼을 모든 속박을 풀어 놓아 자유케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속박으로 인해 지금도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가만히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모든 속박으로부터 영육간에 여러분을 잘 풀어 자유케 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죽음과 무덤으로부터 풀어 놓아 자유케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생전에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 못할 속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본문 43절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네요. 43절. 한번 43절 나오네요. 제가 하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하면 자기 이름 부르시면 돼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진무가 나오라 부르시면 다시 예수님이 부르시면 다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진무가 나오라 부르시면 아멘.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